안녕하세요, 채연님 반갑습니다. 명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 채화님 덕분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정보도 많이 배우게 되어서 희망입니다. 귀점 명상 대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더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수료 안 하고 항상 공부 내진 않아도 채화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월화 목요일 날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는 이 방송이 저에게는 어떠한 TV 프로보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때뿐이고 기억나지 않지만 수행정진하고 마음 공부하는 이 시간은 제 삶이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현명해지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월화 목요일 날 항상 감사합니다. 채화님께 한 가지 여쭙습니다. 예전에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계급들이 있었는데 그 계급들에 따라서 천국에 태어나고 또는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 불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스님은 또 윤회가 없다, 어떤 스님은 또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채화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생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역사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저는 한 소재 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이게 끝내려고 이제 보통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애씁니다. 너무 길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혹시나 편집 영상으로 다시 볼 때도 길면 또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가능하면 12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맞추려고 애씁니다. 아무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천민이 있고 백정 그리고 상민 그리고 또 상민 위에 그리고 양반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벼슬 우리 또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왕 밑에 또 있고 또 왕이 있고 이렇게 신분 계급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도에도 신분 계급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걸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요. 예전에 인도 문화를 얘기하든가 불교도 조금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인도의 힌두교적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불교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장보살도 있고 옆에 가면 또 하나 지어놓고 지장전이라고 있고 지장보살을 또 모시는 전이 있고 또 극락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면 산신전이 있기도 하고 그런 모시는 여러 가지 각들이 있어요. 산신각은 뭐냐? 산에 있는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용궁신도 있어요. 제주도 가면 용궁신을 굉장히 또 많이 모셔요. 용왕신.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은 산신을 또 모시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 가서 기도를 해요. 보시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인도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다신, 많은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절에도 그게 다 이렇게 조금씩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시주하고 여기 가서도 시주하고 대웅전 가서 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신을 모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인도에서 힌두교 문화에서 이렇게 점점 더 내려와서 우리나라에게도 조금씩 토착신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항상 누군가가 스님이 또는 종교 지도자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브라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태어났을 때 축원해줘야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계급사회에서 신들을 모시는 사람을 또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민이나 상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뭔가 점지해주고 축원해주면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예전에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인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만으로 또는 이렇게 양반으로 또는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하게 태어난 것이고, 너희들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원하고 너희들에게 법문하고 너희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을 축원해줘야지만이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이런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냐?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 신분계급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사제들을 더 높이 사고. 우리가 축원하고 기도해줘야지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태어난다. 우리 뭐 절에 가도 49제 지내고 막 하잖아요. 지장보살한테 빌고 극락전에 가서 빌어야지 돌아가신 분들 망자가 잘 간다. 이건 뭐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니까. 문화니까. 좋다 나쁘다 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너희들 계급이 아래인 친구들아, 너희들한테 축원하지 않고 너희들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믿음이 커져 있는 이 시절 인연이, 그때가 인도 그때 그 당시였단 말이에요. 2600년 전에. 근데 이제 그걸 믿고 다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니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타마예요, 고타마.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내가 수행하려 봐도 아니고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태어나고 너희들이 축원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지옥에 태어난다. 너희들이 신이냐? 너희들이 하는 말은 맞지 않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다만 너희들은 업 속에서 있고 그 업을 청정해야 하고 계를 지키고, 고통이 있고 고통이 모이고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 중에서는 8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수행정진하고 청정해 나가면 어떠한 업들도 깨끗이 되고 너희들은 평온한 존재로, 깨달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붙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브라만들의 믿음이나 이런 축원이 이렇게 한다는 믿음이 너무 오랫동안 확고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질론이란 게 있었잖아요. 본래 태어난 존재에 대한 우리 안에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500년 동안 이 그리스부터 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찰스 다윈을 통해서 깨지거든요, 이게. 그 깨지는 시간이 1000년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철학이 내려오면서 뭔가 신의 영역이고 신이 점지해주고 본질적으로 신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계급 사회를 자꾸 더 만들고 자신은 더 높이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더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그런 아주 종교장사죠.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종교장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니까 붓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죽어본 사람도 없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붓다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기에 말하는 계급제도에서 말하는 저분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저분의 말들이 너무 강하고 지금 붓다의 말씀은 최근에 붓다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제자, 이 젊은이에게 고타마께서 말씀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비유를 드려요.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돌멩이를 하나 들으라 그래요. 돌멩이. 그래서 강이 있는데 강으로 던져라고 해요. 던지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멩이가 떠 있어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당연히 가라앉지. 그러면 브라만이, 사제가 저 돌멩이를 열심히 기도해서 떠올라라 기도하면 저 돌멩이 떠오를 수 있니? 라고 물어요, 젊은이에게. 아니요, 안 떠오르죠. 돌멩이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기름이 하나 있다. 망고 기름이 있어. 망고 기름을 저기 한 물에 던져봐라 그래요, 호수에. 기름이 둥둥 뜹니다. 자, 그러면
네가 기도해서 또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저 기름, 망고 기름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망고 기름이 물속에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해요. 무거운 것이란 네가 살생하고 폭력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꾼이 되고 취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을 했는데 네가 물 위에 뜨기를 바라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뜬다라는 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눔과 봉사를 수행정진하는 사람을 아무리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속에 가라앉느냐.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그냥 진리일 뿐이다. 그걸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염불해주고 누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돌멩이는 당연히 물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기름은 당연히 물 위로 뜨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고 무거운 일들을 하고 나쁜 일을 한 존재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가라앉게 될 것이고 선행을 하고 나눔과 수행정진한 존재는 언제나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이 기도나 브라만의 기도나 어떤 돈으로 또는 신분제를 사고 그리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즐거움과 행복은 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젊은이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닫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길었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실천이고 나눔과 봉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수행과 나눔과 봉사.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긴 얘기 많이 했네요.